우리는 지난 8월 달부터요, 일과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산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야 되고, 지난주에는 가정사역도 사역이니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일과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가? 바로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나는 장로된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장로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야기하는 장로하고 당시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장로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이야기하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는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의 장로는 지금과 같은 목사와 장로의 직제에서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었을 때에, 그래서 사제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역할을 이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면 초대교회, 구약의 장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장로라고 표현될 때는요, 연배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보다 어떤 것에 더 가깝냐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혹은 교육적으로나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도 장로고 재정을 돌보는 분도 장로고 목양을 하는 사람도 장로였던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장로를 엘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엘더 처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교 보면 앞에 보면 엘더 처치라고 써 있지 않고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플러스비터리언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교인들, 플러스비터리언이라고 써요. 이게 엘더하고는 조금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비터리라는 것도 장로고 엘더도 장로인데, 엘더는 구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마을의 어르신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엘더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한 플러스비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플러스비테리우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비터리라는 단어가 플러스비테리우스에서 온 것이지 엘더를 뜻하는 단어에서 오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냐? 교회 지도자들 전부에게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특정한 장로님들 몇 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 전체를 향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교인들, 즉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문조사해 봤더니 1위가 무엇이었다고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상처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물질의 타락이라든지 윤리적인 성적인 타락, 이것도 부정부패,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상처죠. 또 다른 상처는 또 어떤 상처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처를 받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로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문조사 중에 부모 포함.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지도자인데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에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가? 부정부패는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만 이중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제가 성도들에게 대하는 모습하고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가로에 넣고 부모 포함 이 모습에 너무 많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빠가 교회에서 성도들 대하는 거하고 본인을 대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왜 교회 형들은, 동생들은 혼내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서 예배 잘못 드리면 혼내요. 집에 오면 아들이 혼나니까 왜 나만 혼나야 돼요? 이 얘기를 실제로 아들이 한 적이 있어요. 아들에게 좀 더 엄격한 거죠.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설교하는데 별로 지장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거니까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애가 떠들면 이거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가 왜 우리 아빠는 나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대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발매된 신간 하나를 우연히 봤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봤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들이 40대 중반이 되어서 쓴 책이더라고요. 아직 내용은 읽어보지 못하고요. 어제 주문했어요. 제가 읽어보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도자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뿐만 아니라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중직자들, 그들의 자녀들도 어쩌면 동일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비단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공인들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때로는 느끼게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좀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도 이제 철거를 준비할 만큼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영화 스텝이 와가지고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네가 너무 영화 찍기 좋다.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30년 전을 너무 잘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영화 찍어도 되겠느냐. 찍어도 좋다고 교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영화 2시간 하는데 딱 10초도 안 나와요. 한 5, 6초 나오나?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찍더라고요. 하루 종일 찍는데 거기에 두 배우가 왔어요. 남자 배우 둘인데, 한 배우는요, 너무 멋있게 생긴 배우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애하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달달한 모습으로 나오는, 쉽게 말하는 꽃미남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배우는 항상 악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 거예요. 막 욕하고 뭐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역할만 하는 배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화를 찍다가 중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을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마당에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손님인데 마당에서 먹게 합니까? 교회가 식당 열어드릴 테니까 식당에서 드십시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마침 교인들이 오가다가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머,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나도 달달하고 꽃미남이고 멋있고 이랬던 배우는 초상권 있습니다, 안 돼요 하고 찬바람이 쌩 불어요. 근데 욕하면서 우리가 싸가지 없다고 이야기했던 이 배우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호감도가 여기에 굉장히 높았다가 직접 식당에서 한번 만나본 다음에 이쪽으로 다 쏠려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겉모습이랑 속모습이 달라요. TV에 나오는 거랑 달라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중적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적일 수 있어요. 겉으로 나오는 모습하고 내 본성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이랑 본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방향을 바꾸어서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매인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요, 매여 있다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잡아서 쳐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쫓아갔던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곧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지고대로 사는 모습, 철저한 삶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자리에 누구를 대신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요? 까칠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본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꿔서 내 것을 그대로 어떻게 주를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 얼마나 까칠한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피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피곤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그 피곤함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했어요? 각 교회를 권면하는 데에, 각 교회를 세우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열정을 어떤 열정으로 바꿔요? 교회를 세우는 열정으로 바꿨죠. 그리고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것처럼 꼼꼼하게 율법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기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요, 우리의 성품이나 성향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중적인 것을 이중적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성품이나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동일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먼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양무리를 치라고요. 말씀의 시작은 양무리를 치라고 시작하고요, 결론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무리를 치라는 말씀, 사실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른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양을 치는 겁니다. 내 양을 다스리는 겁니다. 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이거죠. 목자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목자는요, 양들을 꼬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의 입에다가 밥을 먹여주는 목자는 없어요. 밥을 먹여주기를, 왜 우리 목자는 나에게 밥을 안 먹여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먹는 건 스스로 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도록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시편 23편 말씀에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고백처럼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역할 세 번째가 있죠. 또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양떼를 보호하죠. 맹수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가장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원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의 지휘관 중에 어떤 지휘관이 가장 잘하는 지휘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휘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휘관이 가장 좋은 지휘관인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보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승리할 것이냐? 아니더라고요. 전략과 전술도 뛰어나야 되는데요, 전쟁 때 내 부하들이 도망가지 않고 나를 믿고 따라줘야 전략과 전술도 되는 거예요. 96년에요, 우리나라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내려왔어요.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한 3개월 동안 그 태백산맥 쪽에서 많은 군인들이 야전 생활을 하면서
무장공비를 쫓으러 갔어요. 거기 한국인 사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희 친구 목사님이 지휘통제실, 연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더니 보고가 올라오기를 암구호 했대 안 했대? 했대는데요. 근데 왜? 그냥 당겼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대에서는 깜깜하니까 고구마 하면 뭐 감자 이렇게 암구호를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구호를 대했는데 고구마 했는데 상대가 감자 했는데도 총을 쐈다는 거예요. 상대가 감자라고 했으면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알고선 쏜 거죠. 근데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가 암구호를 하지 않아서 공비인 줄 알고 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지휘관이 밑에 후임병들 하도 때리니까 화가 나서 전쟁을 빌미로 뒤에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에 평상시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면 저기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적군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군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군이에요. 지휘관이 밑에 사람들 못 살게 굴면은요, 어쩌면 내가 앞에 있는 적군에게 총 맞는 것보다 내 뒤에 있는 내 병사들에게 뒤통수에 총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휘관이 잘하는 지휘관이냐? 양들을 잘 보살피는 지휘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지휘관이 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래야 전략도 전술도 사용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보살핌이 없으면, 양을 보살피는 것 같은 보살핌이 없으면 그 지휘관은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가장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양들을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요? 본이 되어서 그 양들을 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들을 치라 하는 이 다스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들을 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서 무엇에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면서 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기꺼이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부패하는 것,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것,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다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데 무엇을 가지고 치라고요? 그들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동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처음에는 저는 이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젊은 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바로 그 뒤에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것은 당연한데요, 그것을 서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작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누구에게요? 지도자들과 젊은이들 서로가 다 겸손으로 서로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니 서로 겸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목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선거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거 때는, 선거운동을 할 때는 90도로 인사하면서 종이 되겠다, 섬기겠다 그러는데 딱 선거만 끝나면 목이 곧아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커다란 지위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요, 젊은이들은 지도자들을 섬기고 순종해야 지도력이 생겨나지만 지도자들도 겸손으로 그들을 쫓아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요, 정재승 교수라고 카이스트 뇌과학자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새로 낸 책 중에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실험이 쓰여져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실험을 합니다. 이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스파게티 면을 20개를 한 테이블에 줘요. 그리고 마시멜로를 한 20개 정도 줍니다. 그리고 3인 1조로 각 테이블별로 앉혀요. 그리고선 서로 무엇을 시키냐면 18분 동안 탑을 쌓게 합니다.
조건은 맨 위에 마시멜로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멜로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초코파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하얀 건데 스펀지처럼 말캉말캉하고 설탕 덩어리거든요. 그게 무게가 있어요. 스파게티 면이 그걸 못 버티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실험을 했는데 CO 그룹하고요, 대학 교수 그룹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유치원생들하고 이렇게 했더니 가장 높게 쌓은 그룹이 어느 그룹인가? CO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이 둘보다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제일 높이 쌓은 건 유치원생들이래요. 물론 엔지니어 그룹이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쌓아서 유치원생보다 높게 쌓아서 우리가 그래도 믿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이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돌려봤거든요. CO들이랑 대학 교수들은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명함 돌린대요. 그리고 전 서로를 소개한대요. 18분 동안 해야 되는데 서로 소개하는데 5분 지나서 13분밖에 안 남는데요.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 어릴수록 뭐부터 하냐? 일단 짓고선 마시멜로우에다가 꼽고 일단 행동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시간이 다 지났을 때에 아이들은 쌓고 올리다가 넘어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쌓고 올리다가 넘어지면 해서 보통 3층 정도 쌓아놓는데요. 58cm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 정도 하면 우승을 한대요. 18분 동안. 그런데 CO그룹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 그룹은 한참 이야기하다가 쌓았는데 맨 마지막에 마시멜로를 올려놓으니까 딱 올려놨어요. 시간 다 됐어요. 손 놓으세요. 그래서 손 놓는 순간 와르르 무너진대요. 이게 가지고 있는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때로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물론 시간 관계없이 1시간, 2시간을 주면 나중에는 어린이들보다 CO그룹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들이 훨씬 잘한대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은 때로는 행동이 먼저 돼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경영을 잘하는 CO그룹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 그룹이 유치원생이나 어린이 초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반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재밌는 직업군을 가지고 또 똑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CO와 비서 직업군이요. 그랬더니 CO보다 누가 더 잘해요? 비서가 더 잘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비서는 행동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CO는 앉아서 결정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과제를 주었을 때는 CO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CO가 유치원생보다 못하다, 비서보다 못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분야를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서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잘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이 다르고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요. 서로 겸손하게 아랫사람한테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하고 잘해야 되는데 저희 교단 총회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에도 그랬는데요. 한 800명 정도 되는 목사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 중에 800번째예요. 나이가. 제가 가장 어려요. 가봤더니 작년에도 제가 나이로 꼴찌했는데 올해도 나이로 꼴찌했어요. 저보다 선배들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선배들만 있는데 그 선배들도 한두의 선배가 있는 게 아니라 5년 이내의 선배들은 800명 중에 한 서너 명 손으로 꼽아요. 나머지는 다 한 20년 정도 되시는 선배들이에요. 연배들이 많으니까 이번 제주총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원생들이 자원봉사하러 한 15명이 내려왔거든요. 자원봉사하던 대학원생들이 안에서 회의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제주 목사님이죠? 네. 그랬더니 저희 간식 먹으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 어디서 사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뭐뭐 사 먹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사회 보던 친구가 목사님이 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막 인터넷을 검색해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가 회비를 걷었더니 얼마가 모자라요 이 얘기를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아, 얘 나보고 돈 내라는 거구나. 만만한 게 나구나. 막내가 만만하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간식비를 좀 줬어요. 처음에는 간식비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따가 저녁에 간식 사줄까요? 같이 갈까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별로 안 밝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진 않고 그냥 돈만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비를 주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도자들하고요, 젊은 세대들하고 분명히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이 세대 간의 차이를 더욱더 강한 경쟁 구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어르신들을 돕는 게 좋으냐, 젊은이들을 돕는 게 좋으냐, 이걸 경쟁을 하게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아니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서로를 존중함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순종하면서 섬겨가고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도 겸손함을 통해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에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7절, 8절, 9절 말씀을 요약하면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래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요,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명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앞에는 본인의 사업장이 나와 있고 뒤에는 어느 교회 장로님 이렇게 써 있는 명함들을 가끔 받을 때들이 있어요. 그 명함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측으로는 그냥 장로님 명함만 있는 거면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업장과 그게 동시에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으로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님인 것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나?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저 장로님 기도하는 분이니까 확실히 사업이 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이 달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커다랗게 차이 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커다란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똑같이 아플 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물질에 궁핍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커다란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세상과 가장 달라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명함이 잘못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사용되면은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 몰라도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겸손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믿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신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양의 무리를 잘 보살피면서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맨 마지막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